힘을 제대로 쓰라, 힘을 제대로 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부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30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 두 아들에게 주는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은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 근데 여기서 1절 보니까 르무엘 왕 그러는데 르무엘이 누굽니까? 열왕기를 봐도 없고 역대기를 봐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외국에도 없습니다. 르무엘이 누구냐? 그 이름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르무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대충 감을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의 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같은 데 보면은 여디디야라고 하나님이 별명 붙여줬죠.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뭐 이런 여디디야. 하나님은 여디디야 그러면 솔로몬을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마도 그의 아들을 르무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솔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일들이 있죠.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구나 그러더라고요. 아마 할머니의 소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게 르무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1절을 해결이 되겠죠.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전체적인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 자기 행복만 위해 살지 말라.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만 위해 살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잘 쓰라.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이웃을 살리는 데 힘을 써라. 이게 왕이 할 일이다. 그러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다. 이게 전반적인 메시지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현숙한 여인, 뭐 거의 같은 메시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22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두 파트를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행복만 위해 살지 말라. 무슨 얘기냐? 힘을 제대로 쓰라.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만 타락하지 않는 거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쓰면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절 보니까 반복이 나오죠. 내 아들아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온대로 얻은 아들아. 히브리 문법은 반복하는 거 무조건 강조입니다. 3번 강조한다 반복한다 이게 강조라는 뜻이에요. 아들아 그거 뭐예요? 평상적인 얘기.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거 뭐 피부치로서의 아들 좀 엄마로서 좀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말하는 아들. 좋은 어머니는요 그 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구나 어머니하고도 친밀한 피부치구나 특별히 나는 서원 속에서 세워진 아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진 아들이구나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좋은 어머니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중요한 얘기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심해서 듣자. 솔로몬 왕이 나중에 늙어서 말년에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명심했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 마무리를 지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이 르무엘 왕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너 왕이잖아.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지.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제군주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죠? 힘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거 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왕들만 그래요?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힘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야욕을 위해 썼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다면서요. 뭐 아버지가 정복을 많이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정복할 땅이 별로 없다고. 그 야욕이죠. 그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강력한 군주다. 뭐 이런 거 자랑질하려고. 또 뭐가 있죠? 자기 과시하려고. 뭐 자랑한다는 건 다니엘서 5장 같은 데 보면 벨사살 괜히 객기 부리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갖고 온 기명 갖고 와, 그릇 갖고 와, 그걸로 술퍼 마시자. 그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뭐 이게 저울에 달았더니 거기서 너 무게가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끝나버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왕이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과시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자꾸만 그러면 그거 영적 상태 안 좋은 겁니다. 곧 망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다음에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거죠. 이웃을 살리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세워주고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믿는 백성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자꾸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떠난 거고 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빈부격차가 크고 뭐가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의 뜻을 시행하는 교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이걸 우리가 명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첫 번째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왕들 뭐 멸해버리는데 쓰지 마라. 이거 어디 나오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거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자신의 힘 과시하려고 그러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미혹되어서 너 넘어진다. 이게 다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 부인 1000명이나 두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힘만 있으면 자꾸만 이상한 데 쓰려고 그래요. 힘을. 이게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보니까 율법의 등사본 말씀 옆에 두고 그거 옆에 두고 날마다 배우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항상 복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힘을 말씀대로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 위해서. 그 내용이 뭐죠? 백성들을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자로 만드는 거. 그게 왕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힘들이 있잖아요. 힘을 어디다 씁니까? 힘을 어디다 써요? 어떤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지금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 지키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어려운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가 있어요. 그 힘 제대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 그럴 때 자기 힘을요. 뭐 이런 거 좀 너무 심한 얘기인가? 자기 즐겁다고 뭐 게임하고 막 이러는 데만 뭐 하루에 10시간씩 쓰고 그러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힘을 왜 그런 데 써? 그거 타락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바보지 바보. 또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착이죠. 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때는 진짜 가정이 우상이 돼버리고 여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남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남자 따라 예배 떠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남자가 바알이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이상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쁜 여자를 경국지색 그러잖아요. 나라가 기울을 정도로 예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냥 살리려고. 너무 예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경국지색 그거 뭐 여러 가지 출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포사 이야기 아니에요? 서주가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요왕이잖아요. 요왕인데 포사라는 여자가 예뻤대요. 근데 이 여자 기쁘게 하려고 왕이 힘을 이래 때 쓰면 되나? 그죠? 그러지 않아도 여자 많을 건데 매우 아름다워서 그 여자가 특징이 뭐냐? 포사 예쁜데 웃질 않아. 그래서 왕의 마음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여자 웃게 만드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뻘짓을 다 해도 안 웃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일하다가 이렇게 비단 있죠. 비단 비싼 거 비단 실크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여자가 까르르 웃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비단 계속 찢는 거예요. 찢으면 웃고 찢으면 웃고. 아 비단 한 필이면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기고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 정신 나가지. 그러니까 요왕이지, 그죠? 이상한 왕이지. 그래서 원래 한계휴양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찢는 것도 처음에는 웃기지, 그 계속 웃으면 바보지. 나중에는 이제 안 웃어요. 아무리 찢어도. 또 왕이 또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포사를 또 웃게 만들까? 그러다가 이 봉화군이 이 실수로 봉화 연기를 올렸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제후국들이 와서 도우려고 막 몰려가요. 그랬더니 실수를 했다고.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그거 바라보고 또 포사가 웃는 거야. 깔깔 웃으면서 바보들 전쟁도 안 났는데 오는 거 봐. 이걸 또 보고 요왕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봉화군이 연기 올려가지고 제후들이 몰려와서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웃는구나. 그거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 무슨 뭐 양치기 소녀하고 똑같죠. 거짓말 계속하니까 진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무리 봉화를 올려도 제후들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주나라 망했다 그 얘기예요. 경국지색. 좋은 얘기도 아니죠. 뭐 예쁘다는 뜻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겸손하게 쓸 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힘 달라 그러죠. 힘을 줬어요. 힘 줘가지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힘이라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돈인데 돈 받았어요.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없다가 생긴 사람들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뭐 좋은 자동차 하나 사고, 기껏 한다는 게 집이나 사고, 기껏 한다는 게 뭐 뽀대나 내고 나지고. 그게 다라 그러면 그 졸부죠, 졸부. 그렇지 않아요? 나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떤 강사하시는 분이 뭐 통장에 130억이 있다며. 그래서 뭐 많이 부러워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돈 갖고 뭐 했나? 그죠? 뭐 했나?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보다 돈 더 많은 뭐 재벌들 더 많이 있지. 그분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왕에게, 지금 아들에게 또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포도주와 독주 삼가라. 취하지 말라. 근데 이거 히브리 단어가 재밌어요. 이렇게 말장난이라 그러죠. 워드플레이. 뭐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 나무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똑같은 나무인데 다른 뜻이죠. 그런 거 말장난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시다라는 발음하고 잊어버린다라는 단어가 발음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거 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마시면은 잊어버린다. 술 마시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게 딱 그 가구지 맞기 때문에 그 발음이 맞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유대인들은 술 마시면은 잊어버리는 거야. 술 마시면 잊어버리는 거야. 명심해야 돼. 그래서 끊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서약 가운데도 보면 포도주와 독주 끊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그런 워드 플레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 인생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기 5절 하반절 같은 데 보니까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잊어버리면은 네가 지금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못 도와주잖아.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 놓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들, 말씀 섬기는 일.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힘 제대로 쓰는 인생이 되라.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되게 돈이 주어졌습니다. 이 돈 어디 쓰고 있어요? 나 자신 위해 쓰고 있다면 그 불길해요. 쾌락 위해 쓰고 있다면 불길해요. 자랑하는 데 쓰고 있다면 불길하다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예배자 만드는 데 쓴다 그러면 잘 쓰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인사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아 힘을 제대로 써라.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힘을 어디다 써요? 이렇게 곤고하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위에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위에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강조된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가? 현숙한 여인에 관한 건데 10절부터 31절. 그러니까 몇 절이에요 총? 빼고 1 더하면 되잖아요. 22절이죠. 감이 딱 오지 않아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죠.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답관체.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시편 119편 같은 것이 22개 알파벳 가지고 8절씩 쓴 거죠. 176절. 그걸 갖다가 답관체 또는 아크로스틱 그런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이 아크로스틱이에요.
이렇게 22개 알파벳으로 쭉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은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 이거 강조하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으며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찾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렵다고 안 찾을 거냐? 어려워도 해라. 그런 여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 또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현숙한 여인, 뭐 말이 현숙한 여인이지 쭉 읽어보면은 여자분들 숨이 턱턱 막히죠. 나 현숙한 여인 될래. 그리고 쭉 읽어봤더니 이걸 어떻게 원더우먼 같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원더우먼 1984 요즘에 새로 또 나왔다 그러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원더우먼 뺑크로 돌면 뭐든지 다 해, 그죠? 그러니까 원더우먼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핵심이 지혜인데 앞에 얘기가 맥락이 똑같아요. 지혜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 경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핵심은 쭉 이렇게 무지하게 일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절에 초점을 맞추고 거꾸로 역으로 봐야지 이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다 나오거든요. 그 지혜에서부터 이런 강력한 일들,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잠언 1장에도 보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지혜다.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섬기는 게 우리의 지혜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요 지금 22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룻이죠. 룻기에 나온 룻이에요. 딱 룻이 현숙한 여인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요. 아마 룻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이미지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지금 셋이 다 과부됐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돼 버렸어요. 근데 나오미가 좋은 여자분이죠. 좋은 시어머니예요. 너희들 속된 말로 하면 팔자 고쳐. 재혼해. 고향 돌아가.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이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돌아가 그랬다고요. 그럴 때 오르반은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척 그러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룻은 고민했겠죠.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저 불쌍한 시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사나 하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저 사람 내가 버리면 불쌍한데 내가 떠나가면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러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결정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불쌍한데 내가 떠나면 어떡해.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바꾼 거죠. 오르반은 기록에서 사라져버리고 룻은 룻기라는 성경이 나올 정도로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불쌍한 사람 선택하고 도와주는 거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거. 이게 내용 똑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뭘 선택해요? 지금 룻이 무슨 힘이 있어요? 과부고 거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 데 쓰고요. 하나님 섬기는 데 힘을 써요. 그랬더니 인생 역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 잘못되면 끝나는 거고요.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룻과 같은 선택, 이게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 무조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결정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아스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 두 가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되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보다 많은 것으로 맡긴다. 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칭찬과 축복이 동시에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행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요, 혼자만,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혼자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하고 내 쾌락, 내 유익, 나밖에 모르고, 그럼 불길하다니까요. 그 오래 못 가요.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루카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야, 숨이 턱턱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큰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 쥐꼬리만한 그 힘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돈 없는데 또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신앙 붙들어요.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반모성 같은 데서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역전에 역전이 벌어져서 이게 100배가 아니에요. 10,000배, 1000배, 수백만 배, 그죠? 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고 뭐 세상이 말하는 모든 조건들, 그게 아니라 최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다. 그게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지혜라는 게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하는 일이 다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원도우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처리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 상황에 관계없이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뭐 다르게 이해하겠어요.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고 신명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명나게. 어떤 사람 보면은 뭐래도 신명나게 기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에서도 노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쁨으로 행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그 분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 기뻐야 된다는 거.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래요. 여러분도 그거 원칙 지키십시오. 이렇게 쭉 볼 때 어떤 일을 해요? 좋아하는 일 하세요. 뭐 싫은 일을 뭐하러 해? 좋아하는 일 하라고. 두 번째, 좋아하는 일만 어떻게 해?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십시오. 말장난인가? 예. 일단은 좋아하는 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일 해.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하는 일을 좋아해야지. 그냥 좋아하면 되잖아요. 또 그거 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뭐 난 지옥에 산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열심히 복무하며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군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무하며 산다. 당분간 이 일에 복무하며 산다. 그럼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광야 아니에요, 광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 법조인 예배 드렸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특송을 할 때 부장판사님들이 만약 특송을 했는가 봐요. 그죠? 약간 높으신 분들이. 근데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는데 그중에 그 찬양 리더쯤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열심히들 찬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인상을 쓴다고. 표정들이 왜 그러냐고. 무섭다고. 노래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웃으면서 하자고. 인상 풀고 하자고. 그래서 인상 풀고 하자고 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인상이 무서워요. 그죠? 이렇게 호랑이 상같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하겠나. 찬양팀도 좀 노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좀 웃으면서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얼굴만 봐도 되게 좋다. 그런 거. 여러분 그 찬양은 모르지만 이렇게 반주할 때 반주 모습 보고 은혜 받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 너무 기뻐서 한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몸이 막 감격 속에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은혜가 된다, 그러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페라 있죠? 오페라. 노래 둘 다 잘하는데 노래 좀 더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떨어지고 2등하는 사람이 프리마돈나가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표정이 좋아서. 노래만이 아니에요. 이게 표정이 좋지 않으면 프리마돈나 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맡기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 인상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뭐 시키는 일 안 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인상이 좋아야 된다니까. 기쁨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이제 뭐 11절부터 19절이에요. 기쁨으로 쭉 가면 엄청나게 된다. 뭐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별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목줄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여자는 잠도 안 자고 엄청나죠, 그죠? 왜 그래요? 기쁨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동의 어떤 기쁨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소외가 아니고.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자매들도 잊지 마십시오. 이건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제일 멋있느냐면 자매들 맨날 그러잖아요. 형제들 일할 때 멋있다며.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들 맨날 앉아가지고 뭐 몸매만 꾸미고 있는 게 예쁜 게 아니고 뭐 엎어져 누워가지고 피부 관리하는 게 예쁜 게 아니고 일할 때 예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떡 굽고 빵 굽고 했잖아요. 일할 때 손님 올 때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리브가 뭐 했어요? 일하는 모습. 그 우물가에서 우물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 주고 그러잖아요. 그 낙타에게도 물 주고 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전부 다 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또 누구죠? 그 라헬도 그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양치는 모습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뭐 다 일하는 장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일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게 될 때 섬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게 하고 억울한 자 없게 하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들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칭찬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뒷부분 보면은 뭐 남편도 기뻐하고 인정하고 자녀들도 막 기뻐하고 우리 어머니 최고야 뭐 이러고 그죠? 동네 사람들 다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종이 되라. 힘이 있을 때 잘 쓰라. 그게 내용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정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